저희가 이제 지난 주간에 마가복음 이렇게 다뤘는데요. 마가복음은 성격이 있다,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빠르다, 바쁘다, 그래서 군더더기가 없이 직진한다.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뭘 강조했냐 그러니까 새벽기도, 새벽에 대한 또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한 걸 강조를 많이 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바쁘고 군더더기 없이 집중하시다 보니까 어떤 사역이 많았냐? 고치시는 일이 계속 많아서 또 고치시고 또 고치시고 또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마가복음 읽을 때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를 깨달으시면 참 좋겠다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8번째 시간인데 오늘 누가복음을 좀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자, 매 시간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잘 이제 한눈에 잘 다 들어오실 줄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 자 밑에 있는 사람이 저자가 되겠습니다. 마태는 누구에게 썼다 그랬죠? 유대인에게. 그래서 유대인에게 주제로 유대인의 무슨 주제로 들었냐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습니다. 이 둘은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그래서 마가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렸냐면 종으로 오셨다. 그래서 빠르다, 바쁘다, 군더더기가 없다. 오늘 누가복음은 인자입니다. 인자이신 예수, 사람, 인성에 강조되어 있고, 요한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좀 다른 관점에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기억하면 되겠고, 요한은 누구에게 썼냐면 핍박받는 교회에게, 흩어져 있는 교회에게. 그래서 로마의 강시를 피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 은유 비유가 많고, 그렇죠? 요한복음을 계속 요새 다른 본문도 제가 딴 것도 보고 있는데 숫자가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요한은 나중에 요한복음 볼 때 좀 보겠습니다. 요한이 숫자를 많이 넣어놨어요. 숫자에 대한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좀 재미있는 요한복음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은 누가 썼나요? 네, 누가가. 웃을 땐 웃어주셔도 됩니다. 누가는 총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총명하다. 그 다음에 빛을 비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누가, 루크 되겠습니다. 자, 누가인데 누가의 신분이 뭘까? 누가는 직업이 뭘까요? 사도 제자였는데, 물론 사도 제자였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의사입니다. 누가 말해줬냐?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성경 공부니까 골로새서를 가볼까요? 골로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4장 14절로 보면 딱 땅땅땅 증거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의사입니다. 의사. 빌립보 출신의 의사. 누가는 의사예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잘 느껴지지가 않는데, 우리는 이제 한글로 보잖아요. 한글로 보니까 잘 모르는데, 이 원래 신약 성경은 무슨 어로 쓰인 거예요? 헬라어, 그리스어잖아요. 그리스족 표현으로 하면 의학적인 용어가 50회나 등장한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죠. 근데 그 성경 원에 50회나 등장한다. 존 맥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누가가 히포크라테스가 이제 의사들 선서하는 의학의 아버지잖아요. 히포크라테스보다 더 많은 의학 용어를 썼다 그래요. 누가의 저자에서. 자기가 의사니까. 근데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에 몇 가지 있습니다. 딱 두 가지 정도 나오는데 14장 가볼까요? 누가복음 14장. 의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감출 수가 없어. 자기가 의사라는 거를.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2절 볼게요. 2절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절. 주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 수종병 그랬어요. 수종병이 뭘까요? 의사가 아니면 이걸 모르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는 안 써져 있어요. 물 차는 현상이에요. 물이 차는 거. 드럭시 뭐 이런 의학 용어인데 그런 거 썼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누가가 볼 수 있냐면 누가복음 22장에 가 보시겠습니다. 42절. 누가 많이 쓸 수 있어요. 의사니까. 42절에 볼까요? 44절. 22장 44절.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현상이랍니다. 가능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알고 쓴 거예요. 이 극도의 스트레스 사항이 있으면 모세혈관에 터져서 눈물샘에 있는 터져서 그 샘으로 통해서 떨어질 수 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됐어요. 그러니까 핏방울, 뭐 수종병 이런 것을 의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는 의사이면서 뭐냐면 저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누가복음을 쓰기도 했고 또 어디를 썼을까요? 하나 더 있거든요. 네, 누가와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행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이 읽는 거예요. 같이 읽어줘야 됩니다. 그래 그 느낌이 살아요. 그래서 핸드 캐드버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하나 한 거예요. 누가 영어로는 루크니까 루크하고 짝대기 하는 거죠. 짝대기. 그리고 사도행전은 영어로 액추니까 요 짝대기 요거 하나 있는데 학계의 주목을 받아가지고 저작권은 받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히트를 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짝대기 하나 요거. 야, 이 사람 먼저 생각한 거지 사실. 그래가지고 핸드 캐드버리라고 해서 뭐든지 시작을 먼저 해야 됩니다. 뭐든지 먼저 해야 돼. 이거 하나 가지고 누가 행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동시에 같이 쓴 사람이다. 세 번째, 누가는 어떤 사람인가?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비서였어요. 사도 바울이 누가를 뭐라고 말하냐면 동역자라고 인정해요. 동역자. 나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역자 인정해주고 있죠. 그래, 그 다음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디모데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디모데서를 가볼까요?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볼까요?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누가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바울에게. 바울 옆에 지금 누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총 13개의 서신서를 쓰거든요. 서신서 중에 가장 마지막 거입니다. 디모. 가장 마지막 장에 지금 누가 등장해요? 누가만 있대요.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이자 비서로서 항상 같이 있어요. 끝까지 바울의 삶을 아마 동역했던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개인 비서처럼 대필해 준 것도 같고, 성경에 보면 누가 거의 서신서 많이 썼잖아요. 자기가 쓴 게 몇 개 없어요. 바울은 큰 글씨로 내가 쓰노니 이런 거는 정말 악필로 썼다는 거고, 대부분 비서가 있었으니 누가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 그러면 누가가 동행하는가? 아주 신기하고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나서 돌아와서 보고하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총회를 열어가지고 온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문서를 딱딱딱 찍어가지고 4개 금하자 해가지고 공문서를 쫙 보내면서 2차로 선교여행을 가는데 2차로 선교여행 가면서 16장 10절을 보면 거기가 뭐가 나오냐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는 거예요. 바울은 아시아를 가고 싶었어요. 에베소나 아시아, 터키, 지금 튀르키예 쪽을 가고 싶었는데 환상을 보는 거예요. 9절, 8절에서 이리 와 나를 도우시오. 그래서 유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이 서진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16장 10절을 같이 볼까요? 16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래 우리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16장 전에는 등장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위라고 하는 우리가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자기가 여기서부터 들어갔을 것이라고 하는 해석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기가 왜냐면 지금 여기를 어딜 가냐면 빌립보를 가거든요. 마침 빌립보가 루디아 만나고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혀가지고 찬송 부르고 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요때에 빌립보 출신인 누가가 왜냐면 그 당시 빌립보에는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의과대학이 있었다. 그 증거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의과대학 의료에 관련되어진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누가가 의사활동을 했을 거고 공부했을 거고 이때 사도 바울을 만나서 16장부터 동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2차와 3차. 바울의 전 삶을 다 보고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바울로부터 들은 거, 제자들로부터 들은 것을 이렇게 서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이자 개인 비서로서의 삶을 누가가 아주 충성스럽게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은 누가의 좀 특징적인 거를 이제 볼 거예요. 누가복음의 누가복음을 좀 살펴보면 누가복음이 24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뭐 이렇게 다 나누고 세세하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누가의 쭉 보면서 좀 특징적인 누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 4-5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는 예수님의 사적 생애를 많이 기록해놨습니다. 마태복음과는 좀 별개로 좀 더 디테일하고 양이 많아요. 왜 그랬을까? 왜라고 하면 그 이유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사적 생애를 많이 기록했냐? 누가복음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인자이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삶을 더 많이 기록해 놨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도 탄생의 이야기를 그렸는데 여기서 우리 하나가 달라지죠. 마태복음에서 탄생을 이야기할 때 누가 등장해요? 동방박사가 등장하는데 누가는 좀 더 다른 시점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목자가 등장합니다. 목자. 어디 있냐? 2장을 가볼까요? 누가복음 2장에 목자들이 등장해요. 동방박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관계가 없는데 8절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동정녀 탄생이 나타나고 있는 그 곳에서 여러 그림, 성화 많은 거 볼 때 거기에 동방박사도 있었고 누구도 있었다? 목자도 있었다고 상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혀 다른 관점에서 목자가 있었다. 여러분 이 목자가 누군가? 한번 제가 얘기 드린 것 같은데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그랬고 목자가 누굴까?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레갑의 후손이를 보입니다. 레갑이 어디서 나오느냐? 에레미야 33장, 3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특별한 시청각 교재로서 이스라엘 니네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 저 봐라 레갑의 후손들을 봐라. 포도주 한 잔도 마시지 아니하고 요나답 자기 선조의 명령을 따라서 장막에 살고 있는 저들을 봐라라고 하면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레갑 자손 후손이 그대로 그걸 지키고 레갑이 어디로 편입이 되냐면 유다에 편입이 되거든요. 유다 지파에 편입이 돼요. 그 유다 지파 바운더리 안에 어디가 있냐면 베들레헴이 있어요. 베들레헴에 있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뭐가 있냐면 벤학게렘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레갑인의 후손이 집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명령에 따라 장막에 살고 있었거든요. 목자들의 가능성이 있겠다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적 생애를 좀 많이 잘 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 우리 마가복음에서도 특징으로 봤는데 이게 진짜 찐으로 특징인데 마가복음은 마가복음 9장에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강조했잖아요. 새벽이라는 말을 좀 강조했고, 그렇죠? 새벽이라는 게 마가복음에 많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는 걸 강조했는데 누가는 진짜 찐으로 기도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강조. 제가 지난주에 기도가 몇 번 나오냐 그랬는데 누가복음 21회가 나온다 그랬는데 이거 잘못된 거 제가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기도라고 하는 그 단어가 몇 번 등장하냐면 31번 등장.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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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계속 기도예요. 계속 기도.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을 뭐라고 별명처럼 부르냐면 기도복음이다. 왜냐하면 기도를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이게 연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삶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누가복음의 그 관점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들을, 기도하는 사역을, 그 삶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니 또 기도하시고 가수. 여러분 누가복음 보세요. 그럼 이제 보시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시는 것들이. 사역하고 기도하고 산에 가시고 한적한 데 가시고 배 타고 가다 올라가셔서 밤에 가시고 밤새시고 계속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기도를 계속해서 강조한다. 기도를 계속 언급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누가복음에서 그러면 또 특징적인 것을 볼 수 있느냐? 성령에 관련되어집니다. 성령을 언급해요. 성령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흔들거려. 성령을 많이 언급하고 있다. 여러분 근데 성령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만 생각해 보시면 또 알 수 있어요. 왜 알 수 있을까? 누가가 모두 썼으니까. 사도행전도 썼으니까. 여러분 사도행전도 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별명? 성령행전이잖아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누가복음에도 역시 성령을 조명하는 것이 합당한 거죠. 이 같은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몇 번이나 언급하고 있을까? 저도 역시 숫자를 참 좋아하거든요. 숫자를 참 좋아하는데 왜냐면 여러분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성경에 반복됐다는 거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만 나와도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나와도 중요한 거예요. 이름만 나와도 중요해요. 근데 성령에 관한 기록이 16번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마태복음은 11번, 마가복음은 6번, 요한복음은 10번, 누가는 16번 계속 반복해요. 성령. 왜냐하면 이 흐름이 그대로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요. 사도행전에서 주의 성령이, 주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사도행전은 거의 성령행전이잖아요. 성령이 계속 말씀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이 성령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누가는 뭘 강조하고 있는가? 복음을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복음을, 구약을 정리했는데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24장에 44절로 45절로 44절 45절을 가보면 복음이 다 당연히 복음을 말하지만 이 누가가 복음을 어떻게 정리했냐면 구약을 정리한 거예요. 구약의 이 복음을 이 몇 장으로 몇 단어 탁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44절, 45절, 44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의 나를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하면서 45절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복음, 구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에반젤리즘을 정리해가지고 딱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이 그때 당시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었겠냐? 아니 물론 순서상 마가복음이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누가가 정리하고 있는 이 복음은 구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정리해주고 있다. 그거를 세 개로 정리합니다. 뭐라고 정리하냐면 세 개로 정리하는 거죠. 이 복음을 세 개로 정리하는데 첫 번째 고난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이제 다음 주가 고난 주간인데 고난이에요.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볼까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46절에 고난을 받는 고난. 이 고난은 다른 말로 십자가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하십니다. 또한 46절도 같이 볼까요?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와, 여러분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핵심 아닙니까?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 이거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단어로 정리를 해버렸어요. 사실은 누가가 구약을 통틀어 가지고 정리를 딱 해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에서의 고난 십자가 이거 없으면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헌신, 우리가 순종, 우리가 고난 받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자반 하시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직분을 받아서 성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고난 받아야 헌신에 충성해야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둘 다 빠져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만 강조하면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만 끝내면 여러분 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망 권세를 이기고 생명으로 다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셨다. 사망 권세 이기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메시지를 잘 정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 한 가지를 더하면 47절입니다. 47절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전파, 전도, 선교 우리 다 같은 십자가, 고난 이야기하고 부활 이야기,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이 귀한 소식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해야 된다. 이 귀한 것이죠. 이 귀한 전파와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47절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볼 게 있는 게 뭐냐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한다 그러죠. 죄사함. 우리 한 가지만 더 본다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에서 기독교의 복음에 그 들어가는 그 초점이 뭐냐면 어디에서 죄가 드러나는가, 어디에서 죄가 발견되어지는가 이거든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에서 이 죄라고 하는 이 본질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드러나야 예수의 능력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죄를 드러나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난 그 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능력이 일어나고 나타나고 그래서 회심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구원함을 얻는 것이고 회개하고 회심하면 성령의 선물도 받아서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파함에 있어서 한번 회개라고 하는 회개라고 하는 이 죄의 문제를 누가가 잘 집어넣어서 넣어놨다. 그러면 이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죠. 그래서 이 여기를 우리가 한 번만 더 설명을 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잖아요. 죄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래가지고 이걸 우리가 보통 세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인되었다, 양자됐다, 중생됐다 이런 말을 하는데 오늘 성경 공부니까 다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죠. 그래서 새 삶을 얻잖아요. 그래서 그게 의인이라는 말도 하고 양자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자녀 딸이 되잖아요. 중생 거듭남을 입죠. 이게 다 구원하고 관련되어져 있어요. 구원입니다. 구원 얻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인과 양자와 중생의 이게 단계가 있는데 다 같은 뜻인데 굳이 구별한다면 우리가 어떤 순서를 가질까? 뭐가 먼저일까? 그냥 생각해 보시라.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의인, 양자, 중생 중에서 다 같은 구원인데 구원이 이르는 건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건데 이 순서가 있다면 굳이 뭐 순서를 따진다면 중생이 먼저일 것 같다. 그 다음에 뭐가 먼저일 것 같으세요? 의인 다음에 양자. 의인 다음에 양자.
권사님. 저는 의인. 그냥 순서대로 써놔가지고 순서대로 아니, 저는 양자 중. 양자. 아, 양자가 먼저 될 거다. 의인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제 생각. 어쨌든 우리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성결교회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장로교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굳이 의미를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네, 사실은. 근데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우리가 이걸 굳이 순서를 나눠본다면 첫 번째는 의인입니다. 죄인에서 의인. 의롭게 여겨 주시는 거예요. 여겨 주시는 거죠.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죠. 여기에 이제 의롭게 되어지는 선행 은총이 있는 거죠. 나를 의롭게 여겨 주시는 선행적인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어진 거죠. 의인이 된 내가 죄인인데 그렇게 될 사람이 아닌데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양자가 된 두 번째 순서. 양자는 아들이 아니잖아요. 진짜가 아니잖아요. 진짜 아들이 아닌데 아들 삼아주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양자로 삼아주는 거예요. 세 번째 일어나는 게 죄인 된 사망에 있는 내가 거듭 리본 다시 삶을 얻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양자가 돼서 새 삶,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는 죄인인데 그럴 자가 아닌데 생명, 사망에서 생명, 새로운 삶으로 거듭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안에 이렇게 된다. 굳이 나누자면 이렇고 다 같은 의미에서 동시다발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한데 학자적으로는 성결교단 안에 있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 입장은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 웨슬리의 신학에서 나눠줄 수가 있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고난, 부활, 회개와 전도에 대해서 선포해야 되는 전도에 대해서 복음을 정리해놨다.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좋겠다. 1, 2, 3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좋겠다. 복음에서 복음을 정리했는데 누가가 복음을 정리 한 가지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주가 다시 오시는 재림이다. 여러분 이 재림의 이 귀한 복음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예요. 주가 곧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JMS든지 막 지금 나는 신이다 지금 별 이상한 놈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가동산이든지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는 신이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가 곧 오실 겁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 주가 주신 것, 주가 나에게 지금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이유에 따라서 여러분 충성되게 사시다가 충성 감당하시다가 주가 부르면 나팔 불 때 내 이름 부르면 할렐루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휴거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대한성교회 재림의 신앙 가지고 주가 내 나팔 불 때 내 이름 불릴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전까지는 사명 감당해서 충성을 다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시면 됩니다. 다만 주가 오신다. 곧 오신다. 이 재림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만 더 살펴볼 텐데 누가가 좀 독특한 게 있어요. 이제 특징도 살피긴 했는데 누가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오늘 전 두 가지 좀 누가가 좀 포커스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가 어떤 포커스를 가지고 썼느냐 물론 더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여인을 많이 강조했고요. 누가복음에 특별히 여자 이야기가 많아요. 그것도 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 얘기는 안 하겠고 누가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제가 오늘 항상 여러분에게 좀 성경 공부하고 싶은 건 족보입니다. 족보 얘기가 재밌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부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부자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오늘 두 가지 살펴보고 마칠게요. 족보. 여러분 성경에 족보가 많이 기록되죠? 그죠? 많이 기록됩니다. 구약에는 또 많이 기록되죠.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가 한 파트, 12장부터 50장이 한 파트잖아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구약.
그래가지고 배웠죠. 막 해가지고 창세기는 4로 기억한다 그랬잖아요. 4. 네 가지의 사건, 네 명의 족장. 네 가지의 사건이 11장까지 이야기거든요. 근데 11장까지 이야기 족보가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족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구약의 족보가 등장하죠? 우리 구약 파노라마에서 배웠잖아요. 누가 기록했냐면 에스라가 역대 상하에서 족보가 또 쭉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족보가 많이 기록되어져. 신약에 이제 나타나는 족보인데 신약엔 족보가 두 군데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 지난번에 살폈던 마태의 1장에 족보가 있고요. 오늘은 누가의 3장에 족보가 3장 맞죠? 3장. 3장의 족보가 있어요. 이 족보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조금 다릅니다. 달라. 마태의 족보는 왜 기록됐냐? 말씀드렸죠. 마태가 어떤 수신자를 대상으로 썼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렸기 때문에 정체성에 관련되어져 가지고 족보를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누가는 세례를 받으시고 공적 생애가 시작되어지는 마귀의 광야를 가기 직전에 이제 이 족보가 이렇게 살짝 3장 말미에 이렇게 싹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둘이 달라요. 저도 그냥 다르다는 것만 알고 있었고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이거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족보가 뭐가 다르냐? 하나는 상향이고 하향이다. 이건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위에서 내려오고 있죠. 하나는 위에서 올라가고 있다. 이런 족보의 기록의 형식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두 번째 보면 마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의 시작이다. 그러잖아요. 그 윗사람은 과감하게 찾겠어요. 근데 누가는 그렇지 않고 다 기록했는데 누가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하나님까지 가요. 하나님의 아들, 인자,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놓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특징 차이가 뭐냐면 아브라함부터 다윗은 일치합니다. 이름이 일치해요. 근데 다윗에서 요셉은 불일치하고 있어요. 달라요. 사실 저도 깊이를 보진 않았어요. 깊이 보진 않았는데 다릅니다. 다른 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까 이제 중요하겠죠. 우리 다 읽진 않았지만 달라요. 이름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복음적인 해석이 뭐냐면 복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성경에 다양한 많은 것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석할 거냐 좋은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적으로 시선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다르거든요. 이름이 달라요. 이름이 달라버리니 시작부터 이제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이나 고등비평처럼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저자가 다른 거 아니야? 이거 딴 사람이 집어넣은 거 아니야? 이런 시선, 이런 해석이라기보다는 복음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를 고민하는 게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겠죠? 그래가지고 이 왜 다르냐 이거 세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무슨 해석이냐면 다윗부터 요셉까지 이 사람들이 다 뭘로 상상해요? 이름이 두 개다. 충분히 그죠? 자, 호, 아명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불리는 이름이 다 달랐잖아요. 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했는데 집에 전화가 와서 따라라라라라 그래서 네 여보세요 그랬더니 옥자 있니?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분 안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 어렸을 때 이름이 옥자였던 거야. 난 몰랐지. 예 그런 없어요. 이름이 두 개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능성 있죠? 이게 이해돼요. 이름이 두 개씩이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 해석이 있어요. 두 번째. 이것도 재밌어. 요셉은 아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어머니가 재혼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죠. 이게 다른 거잖아요. 승부에 상상할 수 있다, 그죠? 그래가지고 요셉이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 요셉의 어머니는 하나는 생리적인 아들인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남의 재혼한 분일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해석도 있어요. 이게 하나는 생리적인 진짜 아들이고 두 번째는 양자였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여러분 이런
요셉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이게 이름이 달라졌을 거다 해석을 하죠. 세 번째 이제 어떤 해석이냐면 뭐라고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이 해석이 이거예요. 마태는 요셉의 족보다. 예? 그 누가는 마리아의 족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름 다르다. 그래가지고 존 라일이라고 하는 19세기 학자는 볼까요?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그럼 3장 가보시겠습니다. 요것만 볼게요. 누가복음 3장에 가시면 요셉이 이 이름이 나오는데 28절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침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다. 여기까지 맞다. 그죠? 근데 그 위로 이제 나오는데 요셉의 위는 누구라 그래요? 헨리라고 그러는데 이 헨리가 존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요셉의 장인입니다. 이름이 요셉의 장인이에요. 마리아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네, 마리아의 아버지. 왜냐하면 이게 헬라어 우리로는 모르는데 헬라어 그리스어로 보면 낳았다라고 안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이해하시죠? 헨리의 아들 요셉이란 말이 없고 헨리가 요셉을 낳았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 쪽에서의 족보를 지금 누가는 해놨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 어떤 게 여러분 가장 타당해 보이세요? 타당도 아니죠. 우리는 잘 모르니까. 어떤 걸로 택하고 싶으세요? 이름이 두 개다. 엄마가 투 스텝을 밟았다. 두 개의 라인을 가졌다. 그 다음에 요셉 쪽보다 마리아 쪽보다. 어떤 거 생각하세요? 네? 이름이 두 개다. 이렇게 상상하고 싶으세요? 저게 세 번째가 다 끝났잖아. 근데 정확하지 않은 거를 추측하는 거는 전통적인 해석, 전통적으로 학자들이 가장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요셉 족보와 마리아 족보입니다. 여기가 가장 지지를 받고 있어요. 나머지는 좀 얼토당토한다고 지금 생각 중이고 가장 지지받아요. 그 다음에 족보 중에서 하나를 더 볼게요. 36절 보시겠습니다. 36절 누가복음 3장 36절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 위는 가인아니요 그 위는 아박삭. 창세기 11장 그러면 아르박삭이라고 돼 있어요. 같은 이름입니다. 아박삭이요 그 위는 셈이요 노아의 세 아들 함과 야벳과 셈이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인안이라고 하는 이름 가인안 이 이름이 어디에 없냐면 창세기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이 족보에 대해서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역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일부러 뺐다. 의도적으로 뺐다. 원래 진짜 가인안이 있는데 여기다 넣은 거다. 창세기는 없던 거를 진짜 넣은 거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사본위에 되어져서 나오면서 많은 오탈자 뭐 이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인간적인 실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다. 역시 이 가인안 36절에 나와져 있는 이 가인안이 누구냐?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할 때에 이런 해석이 지금 마냥 가장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인안이 어디엔 없다고요? 창세기엔 없고 누가복음에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뭘로 쓰였어요? 그리스어, 헬라어잖아요. 창세기는 뭘로 쓰여 있어요? 구약의 언어는 히브리어. 그래서 히브리어를 모르는 필사자가 구약을 정리하는 70인역을 헬라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게 빠졌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못 읽는, 여기가 파악이 안 되는 그걸 모르고 그냥 썼다. 원래 누가는 여기 이름이 없는데
이거를 필사하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히브리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까 써서 넣어서 삽입되어졌던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어디 읽으시다가 누군가 물어보면 성도들이 물어보고 초신자들이 뭐 이거 다르다고 이거 다르니까 이게 역사적인 이런 말이 올 때 우리가 이런 말들을 여러분이 한마디 툭 던지신다면 여러분의 신학 수준이 오우 이야 1, 2세계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지지받고 있어요. 이런 말 한마디 딱 하시면 여러분의 성 수준이 그냥 막 올라간다. 성경 공부니까 말씀드렸습니다. 부자. 부자. 이게 중요한데 시간 많이 가버렸네. 부자 재밌습니다. 여러분. 부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이 부자를 많이 강조했어요. 왜 그렇게 강조했을까?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부자가 많이 나와요. 부자를 왜 이렇게 많이 강조했을까?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부자는 이름이 없다. 저는 이거를 먼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경의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정동 목사는 부자가 이름이 없다는 게 죽은 자의 망자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함이다라고도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설교에. 난 그건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부자 이름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부자의 이름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딱 두 사람 있어요. 이거 맞추시면 진짜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구약에 한 명, 신약에 한 명. 딱 두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하고 이름이 나온 사람 딱 두 사람 있습니다. 누구냐? 진짜 막 비싼 거 드려야 돼. 구약에 한 사람 있고요. 신약에 한 사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부자는 누가복음에 등장하죠. 구약에는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 신약에는 요셉인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만이 유일하게 부자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부자가 없습니다. 있긴 해요. 악인 중에 하나. 다윗의 아내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악인이니까 부다 그냥 뭐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고 바르실레와 요셉 두 사람. 여러분 이거 아시면 좀 좋아요. 부자 이름이 없는데 누가복음에 총 몇 명의 부자가 기록되냐면 6명 기록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근데 저는 여기에 플러스를 하고 싶어요. 2명을 좀 추가하고 싶습니다.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6명 기록됩니다. 첫 번째 어디에 나오느냐? 누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쑥 가보세요. 어떤 사람인가? 누가복음 12장에 어떤 기록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떤 부자가 나오죠? 한 부자의 비유하면 13절 이후로부터 창고에 막 자게자게 쌓아놨다가 생명 걷어가시면 네 영혼이 누구 것이겠느냐 해도 어리석은 부자 1번입니다. 두 번째 어떤 부자가 나오냐?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어떤 부자가 나올까요? 10절 1절부터 어떤 부자에게 그래서 청지기와 부자 청지기와의 부자의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6장에서 또 계속해서 16장에서 어떤 부자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9절 이후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세 번째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부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18장에서 청년 관리인 부자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다고 고백해요. 이 사람이 22절 23절 보세요. 이 사람이 부자는 부자인데 큰 부자예요. 진짜 부자였나 봐요. 다섯 번째 21장에 또 부자가 등장합니다. 21장에 어떤 내용의 부자가 나올까요? 헌금을 드리는 부자. 부자들이 가난한 과부와 두렛돈을 가난한 과부와 부자. 자, 마지막 여섯 번째. 누가복음이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에서도 이 요셉이 기록되는데 누가복음만이 이를
부자라고 하는 곳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50절 51절입니다. 50절 51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23장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누가복음엔 부자라고 안 되어져 있는데 왜 이게 부자냐? 요한복음이 부자라고 기록해놨어요. 요한복음, 마가복음이 아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이 마태가 부자라고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동일 인물이기 때문에 부자 6명 이렇게 부자예요. 부자가 많이 기록됐어요. 누가복음에. 부자가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 속에서 저는 부자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부자를 한 번씩 좀 설교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다음에 두 번째 2명을 좀 넣고 싶었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 부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진 않은데 부자라고 안 돼 있거든요. 누가복음에 부자가 10번 기록돼 있어요. 부자라고 하는 단어가. 근데 인물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게 요 6명이에요. 6명. 근데 저는 플러스로 이제 2명을 더 추가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 생각해 봤을 때 이 부자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잖아요. 탕자에 비유해서 이 아버지, 물론 이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을 말하고 있긴 한데 탕자가 어떻게 회상하냐면 아버지에 대해 해석하면서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해석도 아닐 수도 있고 어거질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부자로서의 한 번 더 들어가겠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어떤 부자가 또 하나가 나올까? 부자라고 안 되어져 있는데 부자인 것 같은 사람. 누가복음에 19장에 가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유일하게 기록한 삭개오. 삭개오의 직업이 뭐죠? 세리인데 장이에요. 장이면 지금 뭐냐면 국세 청장급이에요. 세금 청장, 관세 청장급이에요. 엄청난 지위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절반을 다 주었고 내가 착복하면 4배나, 성경에 4배나라는 말이 없어요. 2배만 갚아주면 되는데 4배나. 그래서 한 2사람 정도가 좀 추가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특별히 이제 부자 이름이 이렇게 많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는데 부자는 이름이 없다.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부자는 이름이 없다. 이름이 없는 이유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누가복음을 좀 함께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빌립보 출신이었고 이방인이었으나 의사였으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바울과 충성스럽게 함께하면서 개인 비서로 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바울이 뭐의 전문가예요? 율법의 전문가. 율법의 전문가 아니에요. 쭉 바울과 함께 제자 살면서 한 거예요. 제자 공동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비서로서 삶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복음서 쓴 거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 이 누가는 사적생애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 기도가 무려 31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으면서 누가복음은 곧 기도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성령을 강조했다. 사도행전과 연결선상에서 성령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고요. 누가복음은 특별히 복음을 정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을 잘 정리해서 구약을 싹 정리하면서 2절, 3절에 압축시켜 놓은 귀한 복음서이다. 마지막 누가의 복음서에는 부자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부자는 이름이 없다. 부자 이름이 없다. 여러분 이게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고민이 많아요. 왜 의로운 부자가 이렇게 많지가 않을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부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물론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을 다른 관점에서 보기도 하고 프리메이슨이다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런 다 차고치고라도 싹 다 없애들 거라.
없애놓고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록펠러가 이거 하나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11조만 관리하는 회계사가 따로 있었어요. 어마어마하다, 그쵸? 이런 의로운 청직이, 의로운 믿음의 부자인 크리스찬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게 참 어려운 숙제가 아닌가 생각해봐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청지기가 돼야 됩니다. 거룩한 청지기, 깨끗한 청지기, 하나님의 위대한 거룩한 부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누가복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